오늘 주기도문 강의의 7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통해 참된 기도에 관해 저희가 배우고 있습니다. 앞서도 몇 번 설명드렸듯이요, 주기도문에는 6개 또는 7개의 간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간구들을 크게 2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범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간구하는 기도들인데, 그것이 3가지가 나온 것이죠.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이 3가지 간구는 모두 창조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기대하고 열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입술의 간구만이 아닌 실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간구처럼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권면한 대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울의 권면대로, 그리고 이 주기도문이 가르치는 대로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께 청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2번째 범주는 우리의 필요를 요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랑 살펴본 주기도문의 4번째 간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육체를 가진 존재로서 먹고 마시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즉 아빠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매일 먹고 마실 양식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이해하자면 매일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간청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매일의 삶을 철저히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오직 그분의 도우심과 은혜로 산다는 사실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지요. 그래서 실은 이 예배 중에도 우리의 마음에 먼저 있는 고백은 뭐냐 하면,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먹이시며 입히시며 돌보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셨기에 하나님, 그래서 내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은 이 예배 때 우리의 마음에 그 고백이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이것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친 바입니다. 그런데요, 4번째 간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즉 우리의 육체적 필요와 관련된 것이라면, 이어지는 이제 남은 2가지 또는 3가지의 간구는요, 우리의 영적 필요와 관련된 기도입니다. 이 사실 역시 아주 주의 깊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영혼과 육체를 지닌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즉 인간에게는 영혼도 중요하고
육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영혼과 육체 중 영혼이 육체보다 더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요, 육체보다 그의 영혼에 더 깊은 관심을 기울여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원리, 성경적인 원리가 주기도문에도 지금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위한 기도는 하나이고요, 영혼을 위한 기도는 그것보다 많습니다. 이 원리를 배우셔야 돼요. 그렇다면 육체보다 중요한 영혼을 위해 우리가 어떤 간구를 드려야 합니까?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로 보자면 두 번째고요, 주기도문 전체의 간구로 보자면 다섯 번째의 간구가 이렇게 기록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도대체 이 간구가 어떤 의미일까요? 우선 기억하십시오. 본 간구는 죄 용서 또는 죄 사함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번역으로는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시작이 되지만요, 원문은 그렇지 않아요. 원문에는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 그의 자녀들에게 지금 회개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매일의 양식을 구해야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매일 회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실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강단에서조차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가 희귀해졌어요. 그렇잖아도 우리 인생이 힘들고 괴로운데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회개하라 그러면 아우, 그건 마음이 더 힘들지 않겠냐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회개를 싫어하는 건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왜 회개를 꺼리는 일들이 벌어지죠? 결국 성경을 성경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인간 중심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매일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이것이 주기도문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럼 왜 매일 도대체 회개를 해야 합니까? 본래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죠.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이 시편을 인용하며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믿으십니까? 안 믿어도 이건 사실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안 믿는다고 이 사실이 바뀌지 않아요. 누구도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피할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인 중 일부의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 택하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요, 이미 죄인된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냥 무작정 구원하시면요, 이것은 의로우신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통치자이시기에 그가 구원하시려면 먼저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아들 그리스도에게 대신 그 형벌을 내리셨죠. 이로써 하나님의 공의는 성취되었고 택하신 자들의 죄책, 즉 죄에 대한 책임은 제거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바울이 골로새서 1장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에 대한 형벌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죄에 대한 형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그 죄값을 해결하신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이 죄의 전부는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태 또는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을 뿐 아니라 죄의 오염 또는 죄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어요. 이거를요, 창세기 6장 5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펼쳐서 가르쳐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보세요. 인간의 죄가 어디에 있어요? 인간의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에 죄가 있어요. 그래서 죄가 인간으로부터 나온다니까요.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을 때 모든 인간은 철저히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명령에 굴복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러한 인간의 부패한 본성은요, 그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제가 쉽게 예를 하나 드려드려요. 누구도 어린아이에게 악한 것을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런데 부모를 길러보시고 아이들을 보시면 알잖아요. 누구도 가르치지 않았는데 아이가 부모의 말을 거스르고 거짓말을 해요. 가르친 적이 없는데 형제를 미워해요. 고집을 부려요. 왜요? 죄가 이미 그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류 역사를 돌아보세요. 인류 문명이 크게 발전해도 죄를 없애지 못했어요. 오히려 더 교묘히 죄를 짓지요. 태어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인 게 아니에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오염, 죄의 영향력이에요. 물론 이와 같은 죄의 오염 또는 죄의 영향력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다는 것은요,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건지신 것일 뿐 아니라 이 끔찍한 죄의 영향력에서도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리지 못해요. 왜요?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요, 성령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뜻이에요. 이전에는 죄의 지배를 받았지만 이제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죄의 지배를 받으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제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달라요. 어떻게 해요? 로마서 6장 15절에서 바울이 계속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성령의 다스림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전에는 죄밖에 짓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성령의 지배 안에서 추악한 죄의 세력과 싸우고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구원이에요. 그런데 죄책 또는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는 것은요, 단번에 이루어져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의 형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이건 단번에 이루어져요. 그런데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일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일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끊임없이 우리가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은 불완전해요. 그래서 이것을 조직신학에서는 성화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성령의 지배 안에 불완전한 상태에서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상태, 성장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때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욕보이기도 합니다. 아이, 목사님 무슨 얘기예요? 나는 구원받은 이니에 죄 지은 적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정말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시는 거고요. 성경을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연약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죄를 져요. 몇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성도의 현실이에요. 그렇기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죄 용서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죄책, 죄에 대한 책임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마음과 행실에 남아있는 죄의 오염, 죄의 영향력 때문에 회개해야 합니다. 마치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매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듯이 우리는 이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매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기도를 가르치신 것이고 우리는 이 삶을 배워야 합니다. 더 나아가 본 간구는 우리 자신이 이웃을 용서하는 삶을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실은 본구절을 잘못 이해하시면요, 마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일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간구처럼 여겨져요.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우리의 죄는요, 절대로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 용서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용서를 받는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에게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선포했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도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오늘 본문의 기도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 당시의 셈족 언어, 고대 근동의 언어의 전문가인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학자에 따르면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구절에서 사하여 준다는 동사가 이게 완료형인데요, 이것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아람어 표현에서는요 동시성의 완료형이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래서 본 구절은요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하는 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오늘 이 주기도문의 이 구절을 우리 방식대로, 우리 생각의 형식대로 제가 이 구절을 예수님의 의도에 따라 조금 풀어드리면 이 구절이 어떻게 원래 되는 거냐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간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용서를 경험한 자들로서 그 용서받음에 대한 감사를 이웃을 용서하는 삶으로 나타내겠다는 결단이요, 실천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용서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를요, 실은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한 비유를 통해서도 가르치셨죠. 이런 비유 기억나세요? 어떤 사람이요, 임금에게 10,000달란트나 되는 돈을 빚졌어요. 10,000달란트. 굉장히 큰 돈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은 이 큰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거든요. 그 어떻게 해요? 임금에게 엎드려 은혜를 구한 거죠. 그때 임금이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 엄청난 빚을 탕감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집으로 가다가, 이 빚을 탕감받고 집으로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때 이 사람이요, 그 동료를 붙들고 막 빚독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돈 안 갚는다고 옥에다 그냥 갖다 가두어 버렸어요.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 한다고. 정말 이 사람이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 하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이요, 임금에게 가서 얘기했어요. 임금님이 빚 탕감해 준 그 사람이요, 자기 동료가 빚 안 갚는다고 옥에 가뒀네요. 이 얘기를 들은 임금이 이 사람을 다시 불러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마태복음 18장에 이렇게 기록돼요.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이 비유가 조금 이해되기 쉽게 제가 돈 액수를 좀 알려드릴게요. 당시 한 데나리온은요,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탕감받은 사람이 동료에게 받을 돈이 100데나리온이잖아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쉽게 생각하면 요즘 말로 얘기하면 한 서너 달 품삯이에요. 그런데요, 한 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이거든요. 6,000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달란트면 20년 동안, 한 사람이 2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받는 품삯이 몇 달란트라고요? 한 달란트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한 달란트예요, 이게. 그럼 10,000달란트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0,000달란트면 20만 년, 20년 아니에요. 20만 년 동안 일해서 받는 돈이 10,000달란트예요. 그러면 20만 년 일해서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20만 년 동안 일하면서 갚아야 하는 돈을 탕감받은 자가 고작 서너 달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 빚진 자를 괴롭힌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통해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셔야죠. 10,000달란트로 표현된 참으로 측량할 수 없는 용서를 받은 자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셨잖아요. 이로써 택하신 자녀들의 죄값이 해결됐잖아요. 이보다 크고 놀라운 용서는 없지요. 그런즉 이 위대한 용서를 받은 자들로서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실은 똑같은 크기의 사랑을 베풀 수는 없지만 반드시 이웃을 용서하고 용납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이 기도를 통해 가르치신 것이지요.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기도를 가슴에 새기시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선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상실되지 않도록 간구하십시오. 성경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시편 7편에서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심여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철저히 죄를 미워하시기에
반드시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드렸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 중에 죄와 상관없는 자는 없어요. 불신자만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 역시 부패한 마음과 행실을 드러내요. 그러하니 어찌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안 그래도 힘든데 뭔 그 죄 얘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리석은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회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자꾸 회개하는 사람을 진짜 죄 많은 사람이고 진짜 문제 많다, 우리는 이렇게 여기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명심하십시오. 정말 끔찍한 영혼의 상태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 죄가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정말 끔찍한 영혼은 회개하지 않는 영혼이에요. 오히려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그의 영혼이 깨어있다는 증거예요.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그의 영혼에 계속하여 은혜가 부어진다는 증거예요. 그런즉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되 오늘도 죄 용서의 은혜를 구하되 회개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은혜를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십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참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시편 34편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러니 보세요.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괴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회개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를 참된 은혜와 복으로 부르는 축복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런즉 이러한 진실한 회개의 삶을 통해 참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이번 한 주간도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시며 죄사함의 은혜 속에 사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더 나아가 개인의 죄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아뢰며 회개하고 기도하십시오.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아버지예요. 우리의 아버지. 기도는 나만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죄가 나의 범죄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 죄악들로 인해 가슴 아파하며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요청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역시 또 믿음이에요. 느헤미야서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해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기도가 뭔지 아세요? 느헤미야는요,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남유다의 죄악을요, 자신과 자기 집안의 죄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요, 용서의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이것이 진실한 믿음을 지닌 자들의 기도였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 우리 교회에게요, 그래서 이 기도가 회복되어야 돼요. 코로나19 때에 참 조국교회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이 많이 드러났지요. 우리는 그걸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조국교회의 죄악이 우리의 죄악이고요, 이 조국교회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죄악이에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그것을 끌어안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3월이면 이제 우리 교회가 창립 64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64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키시고 이곳에 두셨겠냔 말이에요. 이 땅의 죄악을 끌어안고 기도하라고, 이 땅의 조국교회의 죄악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보호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조국교회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 죄악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도를 실천하되 원수마저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이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표지, 열매를 명확히 알려줘요. 그것은 바로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래 죄란 하나님을 대적하는 동시에 이웃을 대적하는 삶으로 드러나죠. 그래서 죄에서 벗어난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비록 이전에는 미움, 시기, 질투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이제 용서할 수 있고요, 사랑할 수 있어요. 남아프리카의 성자라 불렸고 기도의 사람으로 손꼽혔던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셨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입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사람,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근거하여 다시 권면하노니 그리스도인답게 용서하고 사랑하십시오. 심지어 그 원수가 가족이든지 이웃이든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교우이든지 속히 용서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그 영혼을 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품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끊임없이 주기도문의 간구처럼 우리의 죄의 용서를 구할 뿐 아니라 용서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